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또 한 비유를 들겠습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의미를 깨달을 만한 비유가 됩니다. 한 탈북자가 죽을 각오를 하고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체포조에게 쫓겨가면서 간신히 이제 남한 비행기를 타고 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얻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입니다. 김일성 주체사상 법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민주주의 법인 자유와 평등의 법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탈북자가 계속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함부로 말도 하지 못하고 또 이웃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한 말을 이웃이 또 정부에 고발할까봐 두려워하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절 말을 하지 않고 또 왜 주변에 또 마음껏 여행 다닐 수 있는데도 그렇게 여행을 다니지도 않고 못하고 TV를 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시청하지도 못하고 그런 북한에 있던 생활 방식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삶을 계속 살아간 것입니다. 본인에게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등의 법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던 중에 선배 탈북자를 만나서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합니다. 여기서는 대통령을 지적해도 뭐라 하지 않고 잘못을 지적해도 뭐라 하지 않고 또 혹시 무고하게 네가 당한 것이 있으면 경찰서에 찾아갈 수도 있고 네가 잘못한 거 있으면 벌금을 내고 물어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평등과 자유의 법에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과 자기의 그 북한에 있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꺾고 새로운 자유 대한민국의 법에 생각과 감정을 맞추었을 때 이 탈북자는 자유함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신을 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이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장입니다. 7장에서 죄에 과공할 세력에 끌려다니는 신자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거짓 자아로는 결국 죄의 법 아래 굴복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바울은 자신이 누구 안에 있는가를 깊이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 있음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보고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태가 힘들어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합니다. 온전합니다. 미움이 아닌 사랑 안에 있는 신분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는 거짓 자에 속아서 죄의 세력에 굴복했어도
나는 예수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것을 깨닫는 것은 이 탈북자가 자유와 평등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깊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사단의 통치가 아니고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다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킨 것을 굳게 믿으라. 이 2절의 내용은 1절의 내용을 다시 풀어 쓴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지배합니다. 은혜의 법입니다. 예수와 연합된 나는 생명이 있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깁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더 강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의 법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자에 속아서 죄의 법에 굴복해도 우리의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혼이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감정, 의지를 꺾고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평등과 자유의 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강하십니다. 더 이상 거짓자에 속지 말아야 하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강하다는 것을 굳게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중요합니다. 옛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영이 순종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의로운 요구가 성취됨을 믿으라. 이 3절과 4절은 또 1절과 2절을 더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것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몸에 정하셔서 죽게 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율법의 효력이 정지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들에게 그 율법을 성취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성령이 나의 혼과 몸을 통치할 때 율법이 성취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공포와 죄책감, 정죄가 없고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율법을 성취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11, 12절에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그 하나님 나라의 안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며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영원히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누리고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